오늘 본문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집중하시면 뭔가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조금 피곤하신 분들은 찬물을 마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한번 같이 저와 같이 가봅시다. 미국에 처음 와서 그때는 비행기표도 외상으로 오잖아요. 빨리 잡을 잡아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는 나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잡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조그만 옷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심부름이나 하고 또 물건 들어오면 내리고 진열하는 거, 혹시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면 감시하는 거. 근데 처음 미국에 와갖고 저는 맥도날드에서 팬케이크를 못 먹었습니다. 목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달아. 이걸 어떻게 먹지? 그래서 가끔 아침에 한국식으로 밥을 먹고 출근합니다. 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그러면 주인 한국 사람이죠. 금방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셴, 오늘 김치 먹고 왔어요? 그 마늘 냄새가 얼마나 독한데. 미국 사람들 그 냄새 아주 싫어하는 건 몰라요? 무안을 당해도 할 말은 없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이 사회였으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격세지감이라는 이 용어가 딱 들어맞아요. 이 격세지감이라는 것은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세상이 너무 변해서 내가 알던 세상 맞아? 다른 세상 같은 그때 격세지감이다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는 K-팝, K-푸드, K-패션, 별로 먹을 다 K야. 코리안 스타일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사는 그 집의 바로 앞에 이름하여 전통 미국 백인이 삽니다. 엔지니어로다가 은퇴했고, 근데 그 백인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김치를 좋아한대. 그래서 제 아내가 한 2번 김치를 담가서 줬어요. 너무 좋아해. 그리고 저를 많이 도와주길래 제가 고마워서 진라면 한 상자를 선물했더니, 밖으로 들어갔더니 한 3, 40분 지났는데 우리 집 문을 두들겨. 그래서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It was very good taste.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 거야. 정말 시대가 변했어요. 커스코에서 김치 팔잖아요. 다른 슈퍼마켓에서도 김치 팔아요. 이러한 변화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처음 미국에 살 때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많이 변했죠? 시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도 지금 바꿔간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바꾸려고 든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해서 그렇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사사기 때의 기드온의 역사가 쭉 다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 반역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오늘 말씀을 잘 같이 나누면 뭔가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이제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건데, 뭐 우리의 인류 역사 그 광대한 걸 어떻게 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잠시 근대사, 한 200~300년 전에 그 근대사부터 급격한 우리의 역사가 바뀌어가는데, 그 바뀜의 전초가 영국의 산업혁명입니다. 기계화되면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의 손으로 하던 거에 몇십 배, 몇백 배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만들기만 하면 뭐해? 팔아야지. 활로를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물건의 재료를 공급받아야 되고 싸게 사기 위해서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화됩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그 산업혁명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영국을 표현할 때 그레이트 브리티시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인도, 그 10억이 넘는 인도를 식민지로 잡고, 인도네시아, 중국의 홍콩, 마카오, 미국도 필리핀, 그리고 많은 섬들, 태평양의 섬들. 중국 땅은요, 남쪽에 있는 홍콩은 영국한테 뺏기고, 북쪽에 있는 상하이 쪽은 한 지역은 프랑스령, 한 지역은 영국령, 한 지역은 일본령. 그래서 지역마다 다 법이 틀려. 아프리카는 아주 온 나라가 다 갈다리 찢어졌고,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에 먹혀들었고, 그거를 이름하여 내셔널리즘, 자국보호주의라는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왜 오늘을 알기 위해서 이 근대사를 알아야 되냐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쇄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인쇄업이 활기를 띠니까는 책이 만들어지고 교육이 퍼져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고찰들이 철학자들에 의해서 점점 심화되기 시작하고 학문으로, 철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두 사람만 예를 들면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가 생각하는 존재잖아. 다 의심해봐. 이게 맞는 건지 진짜인지 사실인지 가짜인지 한번 의심해봐. 그래서 그 안에서 생각을 통하여서 실체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인식적 존재론을 그가 주장할 때 많은 지식인들이 열광해했어요. 르네 데카르트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인류를 위해 처음으로 이성의 권리를 쟁취한 사람이다. 인류의 권리를 이성으로, 사람으로서의 생각의 권리를 확보한 사람이다.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의심해봐. 성경을 왜 그냥 믿어? 성경을 한번 의심해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러한 주의가 1800년도 중반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북군의 승리로 끝날 때 북군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월리스가 성경을 의심해봐. 성경에 얼마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파헤치려고 많은 고서들과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으다가 거기서 만들어진 작품이 뭔지 아세요? 역사적 소설 배너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1950년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는요 10번이고 20번이고 보면 볼 때마다 영감이 틀려요. 그 주다 베너의 고백 속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는 그 고백이 나와요. 가슴 떨리는 고백 아닙니까? 의심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른 또 철학자 하나, 화란 네덜란드 철학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가 다 이성이 있잖아, 생각할 수 있잖아. 너의 생각으로 자신의 한계를 한번 비판해봐.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네 자신의 한계를 한번 비판해봐. 이와 같은 철학적인 사상들이 과학과 함께 맞물리면서 성경을 재편집해야 된다라는 비평신학이 나옵니다. 이게 1800년도 말입니다. 비평신학, 말 그대로 크리틱시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면서 와,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순진하게 다 믿었네. 비평신학보다 더 센 하이 크리티시즘, 고등 비평신학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들은요 동정녀 탄생? 그게 가능해? Do you believe 동정녀 탄생? Stupid. 부활? 말도 안 되는, 천국 지옥? 만약에 지옥이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들은 성경을 비판하고 이거는 오늘날 컨셉에 맞지 않아.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는 이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오늘은 아니야. 그래서 비평신학과 고등 비평신학이 나오면서 그 뒤에 바톤을 이은 것이 리버럴리즘, 자유신학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고 별의별 것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성경에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이거 자르고. 그때 자유주의 신학에 대응하려고 신정통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네오 오르토독시. 근데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야. 신전통주의의 주자였던, 우리가 다 아는 이름입니다. 에밀 브루노, 스웨덴 신학자고 철학자고, 그리고 독일의 칼 바르트.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모든 것을 인정하되 신화적인 것은 빼라. 신화 메탈로지입니다. 디메탈로지. 성경에 신화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빼라. 맞지 않는 얘기다. 신화는 인간이 영웅주의를 만드는 것이야. 그 누구를 막 우상화시키는 것보다 이런 거 다 빼라. 오늘이 한국에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레즈비언 퍼레이드 날입니다.
6월달이 무슨 달인 줄 아세요? 6월달이 LGBTQ 프라이드 만스. L? 다 알잖아요. 레스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T, 성전환자, Q,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애들. 그 애들 프라이드 만스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나는 트랜스젠더야 라고 막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격세지감 아닙니까? K푸드만 격세지감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 신앙과 성경에까지 이들은 이제 거침없이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목사님? 순수 이성 비판은 뭐고 고등 비평은 뭐고 왜 그런 말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이 사건, 조그만 떡덩어리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이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비평 신학자들의 단골 메뉴야. 생각해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야? 영적으로 먹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가? 아니면 옛날 사람들의 히로이즘, 영웅주의를 만든 것인가? 상상 속의 일을 신화처럼 넣은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 갑니까? 조그만 아이의 점심 분량입니다. 여기서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은 몇 명이 먹은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도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는 더 많아요. 나이 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2만 명, 최하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를 부스러기를 모았다. 그들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설명해봐.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봐. 가능한 거야? 이건 신화야. 이건 만든 이야기야. 상상 속의 이야기야. 대답해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성경의 네이처, 이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논리와 그들의 질문과 공격이 글쎄 그냥 나는 믿어. 에이 무식한 사람. 오늘 성경의 네이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꺼운 책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Inerrancy. 이거는 신학자 노만 가이슬러가 아주 빽빽한 글자로 성경의 무호성을 증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네이처가 뭐냐면요,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대답해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all scripture, 저희가요 학생 때
every scripture가 맞아요? all scripture가 맞아요? 그런데요, all scripture가 더 맞아요. Every scripture is God breathed. 그러면 어떤 스크립처는 하나님의 영감이 아닐 수도 있던 그런 의미가 되는 every. 영감으로 된 것만, 그러나 all은 전체야, 전체.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그 NIV 성경 번역입니다. 그런데 NASB 킹 제임스 번역에는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여기서 영감이라는 이 얘기는 헬라 성경의 큐에게, 큐가 아니죠. 하나님에게. 푸누스타스. 푸누스라는 그 얘기는 숨이란 얘기야. 그래서 NIV 성경은 God breathed. 이 God breath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호흡은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생명이에요. 활력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The word, logos, was God. 그게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씀의 네이처예요. 또 한번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말씀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의 네이처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이것이 본질이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네이처가 뭐냐면, 이거를 정리하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거를 성경의 fundamental element, element라는 얘기는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에, 우리가 마시는 이 물 한 잔 먹읍시다. 건배.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하던 솜씨예요. 그런데 여러분 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의 요소는 H2O입니다. 수소 두 개가 산소 원소 하나랑 결합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독약이 됩니다. H1O는 독약이 됩니다. 수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fundamental element는 첫 번째 inspiration,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infallible는 잘못될 수가 없어. 옛날에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려. 그거는 fallible입니다. infallible. 성경은 어느 시대 같은 천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하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inerrancy. 성경엔 미스테이크와 잘못됨이 없어. 왜?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 자신이기, 하나님의 명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네이처입니다. 성경의 요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바로 이 내용을 수요 예배 때도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논리적으로 얘기해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니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자신의 지적 능력과 내 자신의 통찰력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런 교만과 오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요, 이 머릿속에 오늘도 심장이 피를 뽑아내고 있고요, 이 머릿속에 코드 하나만 잘못되면 인간은 그냥 가는 것이에요.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요, 인간의 생각의 모든 것을 다 맞지 않은 것 같아도 인간이 아는 것은 음물 속의 개구리예요. 이 세상을 어찌 알아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나의 동의와 나의 이해를 구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7년 전에 스프롤, R.C. 스프롤 목사님은요,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Theology of God,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갖고 있는데 요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담으려고 인간이 그럽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사실은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점심이 맛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 말씀의 고능력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의 일들, 주님께서 마음껏 나팔을 불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이니까 마가복음의 앞뒤에 있는 거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 이와 같은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병들다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달리다쿰 딸아 일어나라. 그 딸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에게 많이 경계하셨더라. 여기서 예수께서 죽었던 딸이 살아난 이 사실을,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알리지 말라고. Strict order. No one should know about this. 아무도 알지 않게 하지 마라. 당부합니다. Strict order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신 뒤에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He gave them order. 명령을 내렸어. 뭐냐면 not to tell anyone.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번 변화선상, 트랜스피규레이션,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하여서 주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여기서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리고 그때 하나님 음성까지 들렸던 그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니 그 흥분이 가라지 않았을 겁니다. 와,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지? 그리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이성은 여기서 발동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셨을 때 경계를 행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또 일을 하셨을 때, 그래서 그거를 miracle, sign and wonder, 이 기적의 손맛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sign and wonder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이거를 증명하시고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것은 입으로만 겨우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요, 목적은 가려지고 목적을 향한 수단만 기억이 됩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병 고쳤네. 그러니까 주님이 누신가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 좀 한번 해볼까. 마치 알라단의 요술래분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미신신앙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무당처럼 돗자리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래요? 우린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건 예언 아니에요? 무슨 예언 기다리세요?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우리 딸이 합격할까 안 합격할까? 그거는 돗자리 까는 것이야. 목사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으세요? 왜 안 믿어? 저의 삶이 기적이고 예언의 결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을 걱정하는 사람, 그 목사 중에 한 분이 쓴 책이 Spiritual Chaos, 스피리추얼 영적 혼돈.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요번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yes, no라고 대답해 줍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주관적인 것이야. 네 마음이야. 물론 그 전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까 비평신학에서 고등비평으로, 그리고 거기서 자유주의에서 그 다음에 넘어간 것이 신전통주의로, 그 다음에 뭐가 돌아간지 아세요? 은사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펜테코스탈리즘, 그때 순복음, 그러한 어셈블리 오브 갓이 그때 활개를 핍니다. 그 은사주의에서 또 넘어가는 것이 신사도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도처럼 행할 수 있잖아. 사도들이 어디를 길을 가면 병자들이 일어났고 막 수건을 던지며 죽은 자 사나. 오늘도 신사다. 우리도 사도야.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놓고 바여나 시모나 지옥의 권세가 이거를 넘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길을 너에게 주리라.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기적과 병고침과 이런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은 뭡니까? 그렇죠? 오늘 사건은 뭡니까? 오늘 사건은 정반대야. 널리 전하기를 원하시는 사건이 아니라면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야. 왜냐면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줄 수 없는 거 다 알아요. 너희가 주라고 한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군중들이요,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약 2만 명의 가량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나사렛 지방에 인구가 500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거는 1세기 역사학자 조세푸스가 기록한 것이에요. 2만 명 정도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그 일대,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성경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나와요.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10개의 도시라는 얘기예요. 거의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이 다 봤어요. 마치 히브리 족속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듯이,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기를 불러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듯이,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여러분,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 고기를 먹고 거기서 그 기적을 본 2만여 명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아마 평생에 와, 이것이 무엇이냐, 떡을 먹으면서 생선을 먹으면서 이 꿈인가 생신가,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는 것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본 것이지, 아마 그들이 평생에 나팔을 불었을 겁니다. 그죠? 이 사건은 널리 알리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뭘 알리는 것이야? 본문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He felt compassion for them. 왜냐하면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shepherd.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began to teach, 많은 것을 가르치더라. 이제 우리 생각의 한계를 한번 넓혀봅시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보호자 없이 떠도는, 광야에서 버려진 그 양 한 마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를 만날지, 늑대를 만날지, 악한 짐승을 만날지, 악한 놈을 만날지, 찢겨지고 먹힘을 당할 수 있는 인생의 고단함과 방황입니다. 목마름 속에서도 두려움이 있는 것을, 인생들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야 한 번 사는 인생으로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인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서도 오늘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많은 사람을 봅니다. 저 정도면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 텐데, 그런데 만족과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자신이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정도면 부자지, 라오디아 교회의 이 시대의 성도들처럼 죄로 인하여 죽어가면서도,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뒤에 결과를 눈을 감고 살아가는 목적 없는 양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기필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부평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가 1960년대예요. 제가 국민학교 때니까요. 근데 그때 가난한 모습들과 그 모습들이 내 이 영상에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1년 후배를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배고플 때 동기니까. 근데 그 친구가 화랑농장에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랑농장에서 살았어? 왜냐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화랑농장이에요.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길은 아주 그림이 선해. 어렸을 때 저희들은 빡빡산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돌로 만드는 이 언덕비탈 산 같은 건데,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길에 길이 하나 나 있는데, 그 길을 한참 가야만이 화랑농장이 나와. 근데 그 길 옆에 미군 부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난 초등학교 1년 후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배고픈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미군 막사에서 풍겨나오는 그 고소한 냄새, 그래서 철조망 그 앞에 서서 그들에게 풍겨나는 냄새를 맡고 있는데, 어떤 미군 병사 하나가, 백인 병사 하나가 식판을 들고 자기에게로 오더라는 거예요. 오면서 닭다리, 빵, 과일을 나에게 주는 거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구나. 그냥 뱉듯이 받아가지고 허겁지겁 먹다가 나에게 빵을 준 백인 병사의 얼굴을 보는데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백인 병사가 19이나 20살 됐을까? 근데 배고파서 그 준 빵을 먹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얼굴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마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는요,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를 뒤로하고 우리 같은 이 천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온갖 고난과 배척과 죽임당하실 것도 다 알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당신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요, 알 수 없는 그 내일에 대한 막막함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심령을요, 그러한 아픔을 주께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면 노중에서 지치고 배고파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이 여기에 있는 것임을, 이 사실을 God Provision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God's Provision,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고도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에센스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always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가실 것임을 약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당신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제의 연속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뚝 동떨어져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그리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광야길에서 때로는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들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만났을까?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지. 그렇죠? 만남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복음의 베이직 엘리먼트,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